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무엇이 먼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죠? 요셉. 지난번에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섭리가 무엇을 조명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이 섭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결정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사람이 섭리 가운데 할 일 없고요. 뭐 능력 가진 자들이 섭리 가운데 펼쳐질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섭리라는 것은 어디 속에서 오직 일어나는 겁니까? 섭리는요, 절대 주권자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권자 속에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자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친히 운행하시면서 이 섭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섭리는 무엇과 우리가 또한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와 관계가 있고, 또한 이 섭리는 무엇과 여러분들 관계가 있을까요? 섭리는 불변하심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죠? 특히 이 섭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 속에서 이루심이죠. 그죠? 계획한 것 속에서. 계획 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약속이라 그러죠. 그죠? 플랜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플라미스, 그죠? 계획을 했든지, 약속을 했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친히 운행하심이 되지 않고는 계획하심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섭리는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과 여러분들 관계되겠습니까? 불변성과 관계됩니다. 불변성. 조금씩 이렇게 공부되죠, 그죠? 이제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 신학 공부 다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까지. 그죠? 뭐뭐 공부했는가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서론 공부했고, 신론 공부했고, 기독론 공부했죠, 그죠? 구원론 공부하다가 코로나 빡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2년 동안에 거리두기 하면서, 교리 공부들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중에 계속해서 또 진행해 나가는 또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주일날 했던 교육은 잠시 중단됐지만 우리가 주중에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연결 잘 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왜? 계획 속에서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획한 것이 나타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한 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했던 것이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히 운행함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한 계획했던 것이 변함이 되지 않아야 될 불변성. 여러분, 사람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불변성이 아니죠. 우리는 변함이죠. 그죠? 불변성이 아니라 무슨 변성입니까? 그렇죠. 가능할 가짜. 가변성이죠. 그죠? 우리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 가운데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섭리는 누구 속에서만 성립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논리적 측면에서 물론 전개는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해왔던 부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논리적 측면에서 전개를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두 꿈을 꾸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요셉에게 무엇을 통해서 조명해 주었습니까? 그렇죠.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조명해 줌이죠. 조명. 어떻게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조명하심이 하나의 시련 속에 나타났던 것은 그가 무엇이 되면서 난 줄 알게 되었습니까? 옥에 갇힐 때 알았나요? 아니죠. 몇 살 때 알았습니까? 요셉은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총리가 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한 사건이 있었죠. 요셉에서 삽입되는 한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애굽 왕이 무엇을 꾸게 되는 겁니까?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몇 번 꾸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번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암소와 관계되는 것을 꿈을 꿨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알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됐죠. 그죠? 그 이사, 알곡이 풍성하게 맺어졌던 7 이사, 그리고 메말란 이사, 이거는 살찐 7 암소, 그리고 파리한 7 암소,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꿈을 해몽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진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왜 이곳에 종으로 끌려오게 했고 왜 옥에 2년 동안 가둬놓고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 그리고 8년째, 9년째 된 때에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7이 되었습니다. 풍년에 7년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흉년이 접어들고 나는데 그가 37, 38, 이렇게 39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때에 이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오면서 자신 앞에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절을 하면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종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가 몇 년 만에 깨달았습니까? 2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그가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립니다. 20년. 그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7년의 풍년, 20년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고 있던 2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났던 동생 베냐민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아, 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10명의 형들을 봤을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봤을 때 배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못했죠. 그런 속에 일어났던 시기, 그 동생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몬을 가둬놓고 남은 9명의 형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9명의 형이 한 동생을 데려왔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을 한눈에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한눈에 알죠. 한눈에 알죠. 다른 형제도 다 알았는데. 자,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맞이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던지 그의 울음이 온 왕궁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울음이 컸는지 왕궁에서 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통곡한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왕궁에 전해졌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확인하게 알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속에 그 흉년을 피하도록 형제들을 이끌을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형들이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45장 1절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왕도 여러분 애굽 원주민 아니죠. 셈족식입니다. 요셉이
시종되는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총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사사로움에서 개인사로 인해서 움직였더라 이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종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특히 그가 종들을 물러가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안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러가도록 한 것은 이제 개인사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자신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자신과 형제들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을 하기를 그는 꺼렸던 것입니다. 그죠?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러가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개인사적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 속에서 그는 그들을 하여금 종들을 물러가도록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적 측면에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통치자로서의 온전함이 공의로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에이, 저게 자기 형제들한테 저렇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요셉이 물러나도록 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경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주권자로서는 영향력이 결코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어떤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요셉이 있던 그 당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의 이제 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그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화장술을 많이 썼다 그랬죠. 그죠? 메이크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긴장한다든지 이러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창백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내가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겁을 먹었구만. 야, 저 사람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고 있구만.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 이런 관리들이랑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었습니다. 창백한 메이크업. 어떤 부분에서도 뭐 기분이 뭐 좋아가지고 얼굴이 뭐 붉어진다든지 긴장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싹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권자로서 이 하나의 그 다스림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그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고 그들은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는 화장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뭐 립스틱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달의 그 징조가 어디서부터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애굽에 보면은 화장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파운데이션 부분들, 뭐 마스카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눈에 이제 마스카라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립스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컨트롤을 했었어요. 따라서 주권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자신이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면들, 형제들과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그 공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 했던 거죠. 그러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러가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권자로서의 위치,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물러가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적 입장에서는 자신과 형제들의 사사로움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을 물러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2절. 이런 속에 요셉이 크게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셉이 크게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크게 울었겠습니까? 요셉이 크게 울었던 것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한 형제의 사랑을 보았죠. 분명히 보따리에는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어졌는데 나중에는 베냐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생명의 보존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내가 남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돌아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없이 돌아가면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음부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이 아이 대신에 나를 묶어 주십시오. 그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과거에 나를 팔았던 형들이 아니구나. 정말로 베냐민을 위하구나. 이 속에 감정이 폭받쳤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울음은요, 두 가지 울음이죠. 하나는 형제들을 재발견했던 것에 대해서 울음이었고, 또 하나는 진짜 형제들을 찾은 거죠. 그죠? 진짜 형제를 찾은 거죠. 진짜 형제. 그래서 그 감정이 복받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이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기서 이 요셉의 우는 것은 감사와 용서죠. 왜 울었습니까? 우는 것 이유. 여기서 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는 것 이유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용서와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 속에서는 어떤 용서였습니까? 형제들에 관한 용서입니다. 형제들에 관한 용서. 형제들에 관한 용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베냐민을 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이러한 속에서 그가 우는 것이 일반적 감정이 아니죠. 운이 애굽 사람들이 들으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여기서 이제 바로의 궁에 들렸다는 것은 바로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소리가 커가지고 바로가 야 이거 어디서 우는 소리야 이것이 아니고 무엇을 전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소식을 누구에게? 그렇죠. 바로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그 소식을 바로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나이는 이미 130이 넘었죠. 그죠? 130이 넘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야 이거 요셉 맞네. 그러면 그 다음에 형들에 대한 내리석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죽었다 이거. 야 이거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형들은 반가워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자신들의 행각을 돌아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내 생명 끝났구나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도 보면 반가워서 놀라는 것이 있고 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놀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진이를 서울에서 만났다. 야 너가 여기서 어떻게 너가 여기서 왔느냐. 반가워서 놀람이죠. 그런데 성진이가 서울에서 평소 때 자기가 빚진 사람 도망다니다가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놀람은 무엇입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죠? 그 놀람이죠. 그 놀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우는 것은 용서와 감사인데 그 형제들의 놀람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요셉의 놀람이 우는 거죠. 요셉의 울음은 용서와 감사였고 형제들은 놀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죄값을 보는 겁니다. 죄값. 그래서 이게 죽었구나. 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게 이제 가까이 오소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가까이 가니라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오소서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가까이 가니라는 것은 그때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오소서와 가까이 오소서와 그리고 가까이 가니는 서로 완전히 감정적 측면에서 상극을 이루고 있죠. 자신들은 가까이 가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값을 돌아봤던 것이고, 요셉은 가까이 오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죠, 용서 감사를 완전히 이 대칭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딱 형들한테 딱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애굽의 판자라고. 그럼 이 형제들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와, 이거 기억하고 있네.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형들이 완전히 쫄한 거죠, 이제. 아, 죽었구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결정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에 형들한테 절대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가 종살이를 13년 했습니다. 기쁨 안무로 종살이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용서됩니까? 아,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말할 수 없는 내용.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 겪는 거죠. 겪고 난 뒤에 이제 그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내용들,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이 꿈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근의 때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때를, 형제들의 모든 기근의 때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한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20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이미 대피케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처럼 팔려서 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또한 한 곳에 모이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더라. 내가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목사 된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은 사건들을 제가 겪어왔었습니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팔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7을 넘어서 38, 39이다 그랬죠. 그죠? 기근이 지금 7년의 풍년이 있고 지금 2년의 기근이 더 있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39. 그죠? 39.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더 남았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기서 큰 구원은 생명과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을 보존받는 구원을 우리가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셉의 신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13년 동안 종으로 있을 때의 그 13년과 옥에 있을 때 2년은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바로 섭리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긴밀히 듣는 기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신앙 가운데 그가 세워지고 당금질 당했던 그 세월, 그것이 바로 옥에 있는 만 2년이었습니다. 이 속에 그가 이런 신앙들이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언약의 완성. 그래서 여기 이제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신들의 형과의 이런 개인적 사사로움도 있지만은 물러가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여기서 이제 바로에게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가 총리였습니다만은 일반적 단순한 총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도 보면은 왕의 지배 상태에 있는 총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총리는 뭔가 하면은 국정들을 친히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자신이 총리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가 바로의 누구라는 겁니까?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적 측면에서 바로 왕의 스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위치.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보다도 높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를 자신은 총기로 있지만은 바로의 스승으로서 경제적, 통치적 측면에서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는데 이런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있을 때에 이런 통치적 측면에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지금도 자신이 총리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후손을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언약의 완성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통치적 측면에서 오히려 왕을 가르치는 위치에 나를 총리로 두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여러분 이 여기서 지금 세운 것은 누굽니까? 지금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주로서 세운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셉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관점, 하나님 관점.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지금 하나님이시요. 나를 총리 가운데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움직일 때에 그저 한 사건만을 일으켜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로 온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온 것이니 형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정들이 어디로 오라고? 이 길로 모든 가정들이 이주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셉은 옥에 있는 2년이 그가 영적으로 매우 이 영교가 깊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영교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 측면에서 교제가 그것을 우리가 영교라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나게 깊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하늘의 문이 막 진짜 그때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겪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그런 이 신앙의 그런 과정들이 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한 영적 교감들 속에서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지혜도 여러분 그러면서 지혜도 함께 줘요. 아, 저인데 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혀 내가 못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도 막 깨닫게 하시는데 막 기가 찬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장막을 확 열어줄 때 성경 위에다 동영상을 딱 펼쳐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연교가 아주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떤 글들을 쓸 때에 그 길들과 방향과 모든 것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제가 노트를 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핸드폰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 그대로 제가 적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것에 머물지 말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모두 다 이곳으로 이주하도록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왜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을까요? 전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경계지역이었죠. 경계지역. 첫 번째는 경계지역. 애굽의 국경의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센 땅은 어떤 것인가? 목축을 하는 땅인데 애굽으로 말하면 변방입니다. 변방.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정치, 이런 군사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정치, 군사에 중요 자리에 못 앉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천하게 여깁니다. 천하게. 목축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겨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적 위치의 중심 세력에서 두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우리 한 자리 합시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왕에게 내가 한 성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됩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은 좋아지지만은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사 세계에서는 우리가 완전함이 없는 거죠. 전부 다 불완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마귀는 또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속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역할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오소서 어디에 머물도록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센 땅은요 변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지역은 중요한 곳은 경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나라로부터 애굽을 침공하려면 고센 땅을 거쳐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이 고센 땅을 경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나눠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는 목축업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속에 거주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방이면서 하나의 군사적 측면에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 그곳에 넘어오게 되면은 애굽을 침공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죠? 항상 외부 사람들이 자신들을 침공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머물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들은 정치하고 군사하고 관심 없습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축하는 사람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방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두 가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축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또 불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정치와 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피력했기 때문에 자신의 적이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변방 지역을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일거양득, 일거삼득이죠. 그죠? 여러분 일거삼득은 뭔가 아시죠? 일거양득.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아버지와 22년간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5대가 더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왕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까이 하게 했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그런 형제들은 자신을 하나의 괘씸죄로서 우리들을 어떤 일정 부분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려고 이곳에 오라 그러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장을 말만 안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 물정을 줍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선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선물을 줄 때에 요셉에게는 5을 주고 형제들에게는 하나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1절 이하에 나타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옷을 한 벌을 받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하사품을 받게 되는 거죠. 하사품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사품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의 노고를 내가 아노라 라는 것, 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 하사품. 그래서 하사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하사품을 받고 난 뒤에 형제들이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찾습니다. 형제들이. 이 하사품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이 하사품을 받을 때에 형제들에게는 옷 몇 벌입니까? 한 벌. 이 한 벌만 해도 대단한 거죠. 왜? 하사품을 줬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뜻. 그 다음에 하사품을 줬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 그 속에서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이 하사품은. 자, 그런데 이 하사품을 줄 때에 베냐민에게는 옷을 몇 벌을 줬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이방인들의 애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충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은. 베냐민은 자신의 동일한 어머니의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애굽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품을 5배로 준 거예요. 5배. 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베냐민이 이제 눈과 입이 정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 그 다음에 요셉이 지금 애굽에 오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베냐민이 이제 증인이 됩니다. 베냐민의 눈과 입이 나중에 증인이 됩니다. 증거물이 되고 증거인이 됩니다. 모시고 오소서 하며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기서요 대회개와 용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여러분 여기서 안고 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아시겠죠? 그죠? 회개를 받아들이는 측면입니다. 형제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측면, 이것을 울고 우니 안고 라는 부분에서 이 속에서 다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고 안고 라는 것은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제들과 막혔던 것, 요셉이 적극적으로 그 행동으로 이제 무너뜨려 주는 것이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왜 기뻐했겠습니까? 자, 요셉이 여러분 타국인이죠. 언제든지 요셉이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과 왕의 신하가 왜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나라를
엄청나게 잘 다스렸던 부분들, 나라의 국방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갔던 것들,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어 갔던 것들, 이런 요셉이 떠나버린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온다. 그러면 요셉이 떠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기뻤던 거예요. 야, 요셉이 이제 나와 함께 정치를 하게 되구나. 얼마나 왕이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야, 제발 좀 정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왕이면 신앙 가운데서 상대가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가족들, 너희 형제들 그 기근에 거기 있지 말고 일로 다 오게 해라. 왜? 그렇게 하만이 왕은 요셉이 고향으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요건들을 없애고 애굽에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 땅에서조차도.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식량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왕이 고센 땅을 말했을까요? 어디를 말했을까요? 왕은 고센 땅 말한 것도 아닙니다. 왕은요, 이왕이면은 최고의 땅, 그 다음에 지위도 위치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통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왔을 때 너희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이러면 안 온다는 거죠. 왜? 애굽 사람들이 변방으로 여기 왔는데 그건 누가 오겠느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게 되면은 기름진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을 준다는 것은 이미 단순하게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위를 함께 높여준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측면에서 한 자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의 뜻을 난주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전시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성읍에 거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가 되었다면 그 한순간은 좋았겠죠. 그런데 그 한순간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밀고를 당하잖아요. 왜? 다니엘이 이방인인데 최고 위치에 세워지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용납 못하는 거죠. 그죠? 메데바사 사람들이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막 밀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치 세계는. 그 속에 그들이 담겼다가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건 어떤 자리에 세워준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그들을 하나의 무엇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귀족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귀족으로. 그럼 누가 여러분들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면은 박혀있던 돌이 나중에 세력을 만들어서 이 굴러온 돌을 가만두겠습니까? 용납 못하는 거죠.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귀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귀족, 공식적으로 귀족을. 지금 이야기입니다. 왕이.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그 수레는 요셉이 준 것이 아니라 왕이 하사한 거죠. 지금 여기서 왕이 하사했는데 이게 아킬로드라는 거예요. 아킬로드. 이 아킬로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로 왕이, 우리가 모세가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병거 병마,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킬로드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거. 아주 고위층,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아킬로드를 타는 사람은 내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거와 마병과는 다른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총했을 때에 이런 수레를 탔죠, 그죠? 그래, 이 수레를 딱 타는 순간은요, 왕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수레를 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곧 애국왕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요. 왕이 여러분 이 수레까지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으로 살고 오도록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귀족으로 처음 공식적인 귀족으로 세우겠다는데 요셉이 이것을 딱 왕에게 정중하게 거부를 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어디로 머물게 하는 겁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장치의 상에 갔거들랑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당신이 왜 그래 말석에 앉아 있습니까? 상석에 가셔야죠. 이렇게 해서 뭐 갈리면은 해도 네가 가지고 먼저 상석을 차지해가지고 당신 왜 거기 앉았어요? 이래가지고 쫓겨 나가지 마라. 아 처음 들어요? 아 처음 듣습니까? 네 아시죠? 네. 18절 봅시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18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공식적으로 귀족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귀족이 되는 거. 메모 잘 해놓으세요.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 그래서 이 수레는 누가 타는 것이다? 귀족이 타는 거예요. 귀족이. 수레를 가져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보면은 그들의 의복, 그릇 뭐 이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걱정스러운 거 다 놔두고나 여기서 다 만들어 줄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과 그 문화들이 화려해요. 애굽에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화려해요. 그냥 몸만 온나 몸만 오기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게. 리스가 아니다. 리스는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리스가 아니다. 그냥 하사할게 하사. 그죠? 하사품으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가는 땅은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오히려 우리 형제들은 이런 정치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설 그런 인물도 못 됩니다. 이들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다? 평생 목축으로 일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변방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더 기뻐하더라. 봅시다. 그래서 수레를 주고 여기서 수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수레의 기능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통의 수단입니다. 수레는 첫 번째 교통의 수단.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정거물입니다. 물정 정거물. 왕의 하사품이라는 정거물.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라는 정거물. 이 정거물이 바로 수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수레만 봐도 누가 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베냐민의 입은 베냐민의 눈은 정인이고 정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사품을 수레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곡식만 실은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도 함께 실어서 보내는 거죠. 이때에 22절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사합니다. 이 하사품은 형제들과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여기서 옷은 하사품이죠, 그죠?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은은 통용 화폐입니다.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애굽에서 최고의 융성한 대접을 지금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충만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왕에게 소개시킬 때도 형제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갔다? 5명. 나중에 뒤에 보면 그거 나타납니다. 함께 여러분 소화하셔야 됩니다. 옷 5벌을 주고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앞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이 물품을 줄 때 자신의 개인 사비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나라의 공무적 집행적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공급되어졌습니다. 지금 왕이 허락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집행되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뒷공문에서 빼가지고 이거 한 것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왕으로부터 온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온 가정이 애굽에 제발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아이고,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제발 깠으면 좋겠다. 아이고, 날마다 털어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요셉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것을 기억하죠. 그죠? 그때도 형들이 다툼이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해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속에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부분도 다툼이면요, 그 속에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면 자신이 팔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이 혹시나 가다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책임 전가하지 마라. 봐라, 그때 내가 뭐라 그러더노. 이러면서 가다 보면은 이거 마귀가 틈탄다. 입도 꺼내지 마라. 이거 형제들 간에는 서로 간에 그냥 지나왔던 것들, 야, 우리 요셉의 일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봐라, 그때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노? 이러다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현재 시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집착하여서 이 부분들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그 우를 범하다가 마귀에 덥석 물립니다. 그래서 분쟁을 사전에 막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요, 이와 같이 사전에 분쟁거리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이 입이 정리되는 겁니다. 베냐민의 눈이 정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되는가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실직고를. 왜 그런가 하면 베냐민이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다 들었잖아요. 베냐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애굽 땅에 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진정한 회개, 참 회개가 참 중요해요. 그들은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그런 자신들의 잘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자, 부탁했던 모든 말이죠.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갔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아버지가 내 이놈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이 아니고 다 우리 여러분 진정한 회개 속에는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용서 속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 속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용서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회개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6.25 때 터졌던 그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 목사님이 그 자녀가 양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양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친아들을 총으로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사건.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 수레를 봤다는 것은 수레만 본 것이 아니죠. 수레를 보고서야라는 것은 형제들이 이제 말한 것을 그 수레를 보고 이제 믿는 거죠. 요셉의 사건들을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리고 또한 왕이 보낸 하사품. 그러면서 이것이 요셉이 총이라는 그 증거물로서 제시하는 이 수레.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믿더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냥 단순한 섭리가 아니라 그 섭리의 신앙에 또한 맞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펼쳐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특히 요셉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세 가지였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용서와 받아들이는 사랑. 이 세 가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속에 일치와 연합을 이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일구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만판 속에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내용들을 함께 소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불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성립되는 것이요. 이러한 속에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펼쳐나가는 부분에 그 모든 부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인데 이 속에 또한 요셉을 통해서 펼쳐주고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함께 품는 자가 되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형제요 지체가 되고 그런 속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힘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꼴의 양식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